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성의 날입니다. 제가 이제 꽃을 꽂았죠. 여기도 꽃다발 좌우에도 있고, 여기에도 네, 꽃들이 그냥 만발한데, 꽃 속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서성의 날을 맞이해서 특별하게 내가 뭘 이야기를 해야 되겠나. 제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뭔가? 라고 생각해서 그런 주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성경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고 마지막에 이제 순환 들어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있죠.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제 이것이 내가 너희에 주는 계명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하나로 집약된 게 바로 이제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랑이라는 것이 앞에 전제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사랑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다르다는 거죠. 그게. 너희들이 나랑 함께 살아본 결과 내가 어떻게 너희를 배려했는지 그거를 기억하고 그처럼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랑의 기준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기준하고 다르다는 것. 또 같은 요한복음에 평화를 준다. 내가 너희를 평화를 준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의 것과 다르다. 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보통 평화 이야기하지만은 예수님이 당신의 평화와 세상의 기준의 평화가 다르다는 것. 어떻게 다른가? 이제 또 사랑이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그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사랑, 다른 말로 하면 배려심이에요. 그것의 그 구성 요소가 어떤 건지 그것도 좀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 왜 실천하기가 어려운지, 보통 일반 사람들이 왜 실천하기가 어려운지 또 그것도 좀 이야기해보고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예수님이 이 정도가 돼야 이것이 소위해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하늘나라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준이 이제 복음에 나옵니다. 그걸 일단 한번 보고 거기 그 안에 포함된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게 어디냐면 요한복음 19장, 루카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과 자케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예리고에 들어가셨습니다. 거리를 지나고 있는데 군중들이 많이 몰려왔죠. 그런데 예리고에 세관장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자케오고요. 그건 키가 작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군중이 몰려있으니까 군중들을 해치고 이렇게 예수님이 보고 싶은데 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자케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리에 앞에 있는 무화과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를 먼저 올라갔어요. 거기 올라가서 이제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 이제는 충분하게 예수님이 보이니까 거기에서 이제 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자케오를 확인하고는 자케오야 내려오너라. 자기를 주목했단 말이에요. 지목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려오라. 오늘 너희 집에 내가 머물겠다. 라고. 그야말로 예상치 못한 어떤 그 선물을 받죠. 자케오가. 그래서 이제 얼른 내려와서 이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십니다. 그런데 자케오는 사실 그 당시에 세리, 죄인, 창녀 뭐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완전히 소외된 사람들이잖아요. 사람 취급을 못해요. 같이 살아도. 그러니까 자케오를 봐서는 예수님을 감히 자기 집에 모시겠다는 엄두를 못 냈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내가 너희 집에 머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려오라 하는 걸 보시고 굉장히 기뻤던 거죠. 그래서 자케오가 이제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 모셔놓고 이제 뭐 이렇게 식사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자케오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의 것을 횡령하였다면 그 네곱절로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zakhe오가. zakhe오를 우리가 이제 연구해 보면은, 요게 이제 우리가 얘기한 자발성입니다. 스스로 우러나오는 어떤 선한 동기, 선한 결심. 이게 자발성이고요. 자발심이고. 그런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하면은,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사람의 아들은 이런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러니까 zakhe오에게 너는 이제 내가 이야기하는 그 사랑, 평안의 안정권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쉽게 말하는 거죠. 자, 그걸 이제 우리가 좀 수치를 따지면서 이야기해 봅시다. 그래야 이해가 빠르니까. 우리가 의식지도, 데이비드 호킨스의 의식지도 나오는 그 의식의 지수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면 편하니까요. 보통 우리가 이런저런 일이 없을 때, 근심 걱정이 없고 문제거리가 없을 때 마음 상태가 250이라는 겁니다. 자,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좀 그려볼게요. 의식 지수가 250일 때, 이거는 조도, 밝기를 얘기합니다. 의식이 밝다, 어둡다 할 때 밝기. 보통 200을 기준으로 하는데, 200을 기준으로 요 위와 아래가, 이거는 밝음, 이건 어둠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파워라는 힘이 작용하고, 이거는 포스라는, 이건 좀 억지적인, 강제적인 힘이고, 이거는 자발적인 힘입니다. 파워라는 것은. 옛날로 이야기하면은, 여기는 천사의 영역이고, 여기는 악마의 영역이고, 이렇습니다. 과거로 이야기하면은, 200을 기준으로 이제 위인데, 보통 사람들이 250에 머문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에 속하긴 속하는데, 250이라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중립지역이라 이야기합니다. 중립지역.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그야말로 중립국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신세라고 합니다. 그럼 밝음의 안정권은 어디냐 하면 300대인데 보통 310 요걸 자발성이라고 합니다. 자발성이 나와야 되고요. 여기서부터 그야말로 안정권이 되니까 여기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여기 이 이상을 하늘나라라 할 수 있죠. 하늘나라의 삶. 나라의 삶이라는데, 평소에는 이렇게 머문단 말이에요. 보통 250은 중립이라는데, 이게 뭐냐 하면 안정권, 안정하다, 생활이 안정됐다. 마음에 어떤 별 근심 걱정이 없다. 크게 신경 써야 될 문제가 없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생활 전반에 경제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집안에 이런저런 가족들의 건강도 고만고만 괜찮고, 어떤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그것도 아니고 고만고만하게 평소대로 그냥 산다 할 때 그게 250대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250에서 요게 170하고 고담인데 요게 뭐냐면은 나를 의식할 때, 자아의식이 발생할 때. 소위 자존심 이렇게 하는데 자존심뿐만 아니고 나가 의식되는 순간 의식 자체는 200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냥 길을 가다가 누가 뒤에서 툭 치고는 지나갔습니다. 자기 의식되죠. 이 순간 기분이 나쁘죠. 175입니다. 벌써. 이 말은 무슨 말이라 하면은 중립이라는 이게 안심, 사람들 소위 말 안심, 생활의 안정,
편안하다는 그 생활 자체가 편안하다는 거. 소위 말해서 세상에 추구하는 평화입니다, 이게 그만큼 깨지기가 쉽다. 그리고 이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느닷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 방어 무기가 없어요. 평화로운데 바람만 일렁거려도 이게 깨진단 말이에요, 이게. 스스로는 방어할 능력이 없어요. 이게 이제 중립의 상태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놓고, 이제 됐다 하고 산다고요. 그러나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잠시만 건드리면 깨지니까. 150이 화입니다, 화. 분노, 화를 내는 거. 그다음 125가 어떤 욕심 발생하는 거고. 우리가 생활에 근심 걱정할 때 의식 수준이 100입니다, 100. 이게 삶의 근심 걱정.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 상태에 머무는데, 이 상태에 머물어서 이것이 이 아래로 떨어질 확률이 많다는 거고, 너무나 쉽게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있을 때 이 위로 치고 올라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빛이 있을 때 나아가라. 이제 어둠이 닥칠 때인데, 그때는 아무도 어둠을 벗어날 수가 없다. 이 아래로 떨어지는 게 어둠 속으로 떨어진다. 이 지경에 있을 때 이거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 아래서 올라가기는 어려워요. 200 이하일 때는 200 이하일 때 200 이상으로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때는 어떤 결단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용기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결단. 어느 정도의 결단이냐? 손절매라는 말 들어봤죠? 주식할 때 손에 왕창 봅니다. 적어 놔두면 점점 손해 보고 이거 완전히 그냥 폐지처럼 될 텐데 라고 할 때 손해 보더라도 자기 손을 자른다는 거잖아요. 손을 자르면서까지 그거와 인연을 끊는다는 거잖아요. 그게 손절매. 손절매 할 정도의 용기가 있어야 여기서 여기까지 탈출이 가능하거든요. 그 정도의 용기가 필요한데, 그래서 여기 올라오면은 여기 올라와서는 더 이상 뭘 하지 않고 방심을 하기 때문에 도로 떨어진다. 여기 올라왔을 때 빛이 있을 때 나가라. 310까지 치고 올라가야 돼요. 이게 자발성인데, 자, 오늘 자케오 보면요, 자발성이 나오죠. 이 사람이 평소에 어디 머물러가요? 250에 뭐 평소에. 자기는 나름대로 자케오의 말에 의하면 남의 사기도 치지 않고 남의 그 덩쳐먹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불릴 때 자기 나름대로 자기는 정당하게 번 재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본인은 떳떳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이 사람이 세리기 때문에 사기치고 덩쳐먹고 도둑질해서 저렇게 부를 모았겠지 하고 비난을 받아요. 그 요소가 자케오로 하여금 이 아래로 떨어지게 하겠죠. 자기를 의식하게 하니까. 175로 떨어지고 때로는 분노, 화가 나고 억울하고, 그다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안 갚음을 할까? 125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케오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나름대로 나는 남이 어떻게 하든 간에 나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이걸 유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310으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잡지를 못했던 거죠. 310. 그런데 예수님이 자케오에게 그 기회를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케오를 집에 방문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내가 너를 인정한다는 거, 주시한다는 거예요. 자케오의 마음이 이제 밝아졌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310 결단을 내립니다. 여기서 결단을 내는데 뭐냐?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한테 떼서 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모르게 혹시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까지 횡령했다면 그 4배를 갚겠습니다. 이거는 자기가 정말
결백하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게 하면서 자발성을 올립니다. 자발성. 요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가령 불교 같은 데는 요거는 발심이라고 하죠. 발심. 예. 초발심. 발심. 마음을 낸다는 거예요. 저절로 우러나오죠. 저절로 우러나오지 않으면 사랑의 가치가 없어요. 가령 율법은 어떤가요? 율법은 이 아래 것을 다스리는데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여기서는 자존심을 자만심, 교만하지 마라. 175. 화를 내지 마라. 안갚음 하려고 하지 마라. 원수를 갚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삶에 대한 근심 걱정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지 어떻게 여기 올라가는지에 대해서는 율법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면 자발성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나와야 되는데 그건 어떤 계기가 주어져야 돼요. 혼자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 해도 사랑이 됩니까? 눈앞에 뭐 아름다운 대상이 나와가지고 반해야 사랑이 나오고요. 그래서 자케오에게는 예수님이 이 자발성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를 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갔죠. 자발성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 포용성입니다. 여기에 포용한다. 수용.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 어떤 조건이 벌어지더라도 다 여기서 결심한 거 있죠. 이걸로 다 커버를 한다는 거, 수용. 그 다음에 이해가 합니다. 이해. 예, 요 좀 잠깐만 지수를 여기 350에 나옵니다. 여기 포용, 수용, 포용성. 그 다음 400에 해당하는 게 이게 이해입니다. 이 이해는 뭐냐 하면 상대방 입장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내가 아는 내 지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오죽 했으면 저럴까라고. 게다가 자기한테 어떤 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해는 용서에 해당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내가 주로 이제 드는 비유가 있어요. 예. 자동차 운전하는 거.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왜냐하면 그게 쉬우니까.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몰려고 딱 갔단 말이에요. 예. 자동차를 탁 앉으면 기분이 좋죠. 차를 딱 몰 때. 그때 상태가 250입니다. 차를 몰고 쫙 나가는데 누군가 앞에 탁 느닷없이 촥 가르마가 깜짝 놀라서 브레이크 잡죠. 잡는 순간 으시겠죠. 그때 언짢은 기분이 들었죠. 175 떨어졌어요. 예. 그 다음 길을 간단 말이에요. 가는데 차가 막혀서. 그래서 어떻게 시간에 쫓기고 바쁜데 누군가 느닷없이 새치기 들어와요. 정말 무례하게 들어와서는 뭐 미안하다는 깜빡이도 켜지도 않고 그냥 무례하게 그렇게 들어와요. 이럴 때 어떻게 기분이 화가 나죠. 저 사람이 굉장히 무례한 사람이네. 저걸 어떻게 할까? 내가 앞질러서 그냥 치고 들어갈까? 125. 의식이 뚝뚝뚝 떨어지죠. 네.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운전하면은, 그 다음 넣는 게 뭐냐 하면, 속에서 화가 나니까 싫은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소리나 아니면 욕하는 거나, 운전하다가 성질 버리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멀쩡한 사람이 차만 타면은 막 욕도 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 왜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날 자기를 돌아보니까, 야, 내가 왜 이러냐? 도대체 차만 모으면 나는 불행해지네. 왜 이래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앞으로는 차를 몰기 전에 앞에 상황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그거를 내가 기꺼이 그냥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이거 나를 의식하거나 화내거나 이거 하지 않겠다. 괜히 내가 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는데? 라고 결심했어요. 그러는데 이제 나가니까 결심했어요. 그러고 나가니까 자발성을 발휘했죠. 그 다음에 이제 새치기하고 끼어들고 느닷없이 무례하게 들어온 곳에서 브레이크도 잡고 놀라기도 했지만은 이쪽으로는 안 떨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결심한 게,
이걸 받아들이기로 했지 하는 그 마음이 나를 잡아주기 때문에 방어 무기가 있는 거예요. 이때는 방어 무기가 없었죠. 이때는 방어하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방패가 탁 자기를 딱 가로막아주면서 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딱 끼어서 뭐, 아이, 뭐, 들어오라. 저 좀 천천히 가지 하고 받아들이고, 한 발 더 나가면 뭐야 하면, 아, 저 사람이 뭔가 내보다 더 바쁜 모양이다. 뭔가 저 사람이 급한 게 있는 모양이지. 라면까지 이해해 줄 때 의식지수가 400까지 올라간다. 요 세 개가 있을 때 우리가 배려심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세 개가 사랑의 세 개 요소고요. 그 다음 이걸 배려심을 한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이런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이 기분 좋아서 그냥 나 너 좋아, 나 너 사랑해, 그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할 때 마음이 탄탄해요. 안 떨어진다고 밑으로. 왜? 여기서 이것이 딱 지탱해 주니까 떨어지지 않고, 자, 운전할 때 그랬다. 그럼 다른 거 할 때도 또 역시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거기서 어떤 자발성,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작심을 하고 그걸 지켜가면서 벌어지는 상황을 포용하고 이해하는 이런 습관이 자꾸 들이면은 이 사람은 이 위로 올라가겠죠. 네. 그야말로 하늘나라의 삶을 이 세상에 살고 있죠. 똑같은 예로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벌어진 일이 옛날에 있었어요. 신문에 방송을 탔는데 미국에서 한 엄마가 차를 몰고 가서요. 애를 유치원에 데리러 가려고. 들어가는데도 고속도로가 막혔어요. 그러고 갓길을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견디해서 갓길을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다른 차가 앞을 가로지르고 들어왔어요. 치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차가 그 차가 들어오지 못하게 앞을 가로막으면서 창문을 열고 욕을 했어요. 엄마가. 그러고 지나가니까 이 뒤에 따르던 그 차가 채찍이 해서 들어오는 차가 사람이 화가 났어요. 그리고는 그 차를 앞에 가는 차를 보고는 차를 세우고 트렁크에서 총을 내가지고 앞에 차를 향해서 쐈어. 그 총알이 누굴 맞았냐? 엄마를 맞는 게 아니고 애를 맞춰버려요. 애가 적사해버렸어요. 만약에 그 엄마가 바쁘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늘 뭐 매일 그러니까 결심을 하고 그렇게 하고 포용하고 이렇게 했다면은 아이가 죽는 그런 불행은 겪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하는 건 누굴 위해서요? 여기 이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마음을 위해서. 자기 마음이 이 평화 속에, 진정한 주님의 평화 속에 있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이런 식으로 다스려 놔야 되는 거죠. 이 상태에 있을 때 여기에 성령의 교감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 왜 성령께서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 라는 사람들이 많으신데 그 사람은 자기 마음 자체가 여기 아니면 이 이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이상에 갖다 놔야 하나님과의 교감이 일어나면서 자기 안에 샘솟는 강물을 경험하는 거예요. 샘솟는 물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럼 왜 이 자발성이 이끌어내기 힘든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하나의 또 복음을 읽어봅시다. 이번에는 같은 루카복음 12장 가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 강의는 왜 이게 어려운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